우리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악에 맞춰서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묵상 기도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영으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일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지금 저 세계에서 나의 군시가 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한 자에게서 내주소서. 이제 나고 나가라 하나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초행길을 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의 앞길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질병과 감염이 난무한 이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축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장, 새 찬송가 65장입니다. Okay.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독뼈를 치매 야곱의 한독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오늘도 예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리저리 얽혀 있는 세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60년 동안 원한 맺힌 일로 가슴에 한을 품고 살던 어떤 사람,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일러준 그 방법을 썼더니 60년 동안에 맺혀있는 이 한이 쫙 풀려져서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만 맺고 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기 맘에 들지 않게 했다. 나를 그냥 외면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도 많지만요, 한쪽은 잘 되어 있지만 한쪽은 잘 못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혼자 있을 때 기도합니다. 24절 창세기 3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면 지난주에 청지기 사명가의 노래를 잠깐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는데요. 청지기 사명가의 노래 보면 기도 생활 힘소하라 라고 하면서 약복강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단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형의 노여움을 사고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잠깐 있다가 며칠 다음 후에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다음에 야곱이 고향 자기 형에게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면서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가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형을 만나고 또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이 소문이 들려지니까 형이 마중을 나온다. 참 형제가 마중을 나고 그것도 쌍둥이 형이 마중을 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형이 마중 나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형이 혼자 와도 야곱이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은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아주 덜에 익숙한 사람으로 체격으로 봐도 형을 감당할 수 없고 실력으로 봐도 안 되고 형이 가지고 있는 건 칼과 활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형이 혼자만 온다는 게 아니고요.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간 계산으로 야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들 온갖 머리를 다 씁니다. 아무리 쓰고 계산합니다. 야 그러면 야곱이 그때는 11아들이었잖아요. 11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둘이요 첩이 둘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따로 뗍니다.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그냥 다 자식들을 아내와 함께 다 구별시켜놓고 이제 첩을 이제 앞장에 세워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간 나해를 거기 마지막에 두고 그리고 많은 짐승 때도 혹 형이 짐승 떼를 치게 되면 어떻게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많이 치게 되면 한 떼는 남아서 내가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계산을 하고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 혼자 남아 있습니까? 만약 저쪽에 무슨 일이 딱 이렇게 안 좋게 생겼다면 이제는 36개로 도망을 가려고 아마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뼈가 비걸대가지고 이게 빨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온전한 몸으로 달려가도 잡힐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제 미골대가지고 제대로 못 걷고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지만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딴 생각 헛된 잡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니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하냐? 또 꼭 딴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에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도 혼자 계실 때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볼 때 딱 12시쯤 시간 맞춰가지고 손을 들고 여호와여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 많은 데 가서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 손가락만 들고 이래 있으면 전부 다 쳐다보죠. 다 쳐다봐요. 다른 사람 쳐다보게 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 속에 기본으로 하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육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의 일도 영적인 싸움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기도한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자기 필요를 위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감사. 디모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오래전에 대구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정초에 만났어요. 정초에 만났는데 아주 신권을 은행에서 받고 왔다. 뭐 하려고 하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헌금하기 위해서 신권을 바꿔놓고 그걸 가지고 헌금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고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며 산다.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형편에 넘치는 초월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반대로 점점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와 이 도구의 기도가 얼마나 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얼마나 넘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접근을 위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복음 때문에 반모 섬에 유배되어 홀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반모 섬은 육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표적점을 타고 몇 시간을 가야만 반모섬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주 충분하고 저기 아마 고령 같아요. 여러분, 전라남도 그 섬 쪽에 가보면 유배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유배지에 그냥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아주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갔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딴 굴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장차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을 철로 역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1682년에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이제 자기가 자라면서 청교도혁명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의학군으로 참여하면서 동료들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자인 메리라고 하는 처녀와 결혼하면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처녀도 결혼하면서요 혼수감을 못 가져온 거예요. 혼수감을 못 가져왔는데, 혼수감을 가져오지 못하고는 영국 성공의 사제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순교자의 문석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존 버년이 아내가 가지고 온 그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캐톨릭 교회를 정오하게 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1653년에 신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존 버년이 살던 그 시대는 찰스 2세라고 하는 영국 왕이 아주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다른 어떤 교단의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비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체 외에는, 그 교단 외에는 설교를 못하게 됐는데 좋은 번에는 몰래 숨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했다는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12년 동안은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읽는 분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도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지금도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데, 어떤 그가 성공한 다음에 쓴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홀로 있을 때 기도하다가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 현실의 환난에 대한 문제, 재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갖가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당한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도망가는 일이나 또 어떤 고난의 모든 일들 겨울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어르시 있을 때 여호와여 나 기도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혼자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야곱이라고 한 이름은요, 참 이게 야비한 한 행동,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쌍둥이 형제대로 죽 한 거라도 그냥 공짜로 안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도 사모해야 돼요. 자다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알게 모르게 나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요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기도하려고 하면요 왜 그렇게 찾는 사람이 또 많아요. 평소에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말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요, 내가 그 음식을 딱 마음으로 작정하면요 그냥 음식 대접하겠다는 사람도 생겨요. 또 이상하게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집안 청소 잘 해놓고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근데 손님이 옵니까? 안 와요. 의제를 한참 의제로 손님이 와요. 또 맛있는 어떤 음식이나 반찬도 한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안 와요. 다 떨어졌을 때 와요. 떨어질 때 누가 약속이나 한듯.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줄을 잡기 위해서는요 장애물도 넘어야 하고 육체 한계를 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내게 여유 있을 때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부모는 자녀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 배고플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내가 여유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사람은 그저 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야곱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야곱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도뼈를 친 겁니다. 한도뼈를
쳤는데요. 야곱은 한두 뼈를 쳐서 뼈가 어그러지고 위골되어도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두 뼈가 위골되고 내게 손해가 있을 때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인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병을 고쳐달라고 혼자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자녀에게 먼저 떡을 가지고 배를 채워야지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씀은 이방인은 아주 개치한 거예요. 개치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그냥 오기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주여 옳습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먹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먹다가 버려진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주시면 낫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의 고백을 보고 이 말을 하니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해야 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25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위골되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형이 자기를 칼을 들고 칼잡이와 함께 오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혼자 있다가 먼저 건너간 자기 가족들, 자식들, 친정때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도망가려고 혼자 남아서 있는데 얘는 한두 번가 위골됐기 때문에 이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도망도. 자, 계산이 육신적인 계산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야곱의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막 철떡거리면서 그냥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또 겨우 일어나가지고 또 4번 넘어지니까 7번이나 넘어지면서 오니까 내 동생이 하면서 이 한동이 위험할 때까지 넘어지면서 온 그것 때문에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안고 쌍둥이 형이 자기를 안고 막 울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우는 거예요. 그때 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야곱이 형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 배운 같습니다. 아유 그냥 하면 다 어떻게 참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말을 참 지혜롭게 잘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빌렸는데요. 책 제목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인격.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간빚을 갚는다. 그 사람 갚을 게 없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말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손해본 것은 반드시 손해가 아니고 전화위복될 줄로 믿으시는 아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아니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11장. 따라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국 속담에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졸으면 부모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칼럼에도 그 부잣집 아들이 유학하다가 돌아와서 자기한테 재산을 얼마를 달라고,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1억 원 정도를 달라고,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니까요, 버릇 없다고, 줄 수 없다고 딱 잘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뭘 합니까? 나는 그럼 차라리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내가 차라리 부모 앞에 죽겠다고, 그러면서 문을 딱 방에 들어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먹지 않고 난 굶어 죽겠다고 이러니까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야야 나오라 가지마. 여러분, 재판장이 돈을 갖고 재판을 해주는데 돈도 없는 과부가 와서 아니 억울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안 올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또 오는 거예요. 안 낸다고 그냥 보냈는데요, 그 다음 또 오는 거예요. 매일 오는 거예요. 이건 재판장이 오늘날 같으면 재판장이 어느 집에 어디에 사는지 이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찾아갈 수 있던가 봐요. 그런데 재판장이 나중에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의자를 부탁 안 들어줬다가는 이런 말을 반너스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던져야 되겠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백성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과부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소원대로 들어주시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인간의 얄팍한 계산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죽을 사람도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여호와께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함을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 그 후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 때를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감참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에게 다시 떡을 세워드리냐, 세 사람 몫을 빌려와야 되겠다 하니까요, 그 사람 잔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친구가 안 돌아갑니다. 잔다고 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갑니다. 내가 잠을 자는지 내 집에 온 친구가 배고파 있는 그 모습 보고 내가 안타까워하는지 누가 일어나 보자. 계속 일어날 때까지 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구의 번떡을 해서 자식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하늘한 강착함 때문에 소원대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육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하나님으로 힘이 세서 하나님이 졌다 그러겠어요? 자, 좋으니까 야야 내가 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다시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창세기 3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겨루게 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제 좀 먹어. 이거 나 못 먹어요. 이제 자, 나 못 자요. 이제 가, 나 못 가. 안 돼. 줄 때까지 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야야 내가 졌다. 천사가 힘이 없어. 아니요. 구약시대에 한 영을 보내니까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순장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끝까지 한 군데가 미국을 손에 가라고 끝까지 그냥. 예? 그러니까 천사가 뭐냐? 내가 졌다. 하나님이 졌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겼다 그랬어요.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기도, 영적인 싸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이기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 불어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인간 방법으로 형과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온갖 방법을 개설하고 동원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지금도 가까운 사람과 혹 인간관계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해결길을 열어주셔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삶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행동을 보이세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 뼈가 이골되어 쩔뚝거리가 됐는데 그 쩔뚝거린 그것 때문에 7번 구부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형을 만났던 그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내 동생이 이렇게 병신된 줄 몰랐다고, 다리가 저려서 이런 모습이 된 줄 몰랐다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내가 그냥 앞장서가지고 너 도와주겠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긴 야곱이 형을 다시 한번 이깁니다. 칼을 들고 왔는데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기는 겁니다. 힘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에스가 그럽니다. 야 내가 이제 너 앞장서서 갈 것이다. 야 누구든지 내 동생 건드리면 그냥 누겠다고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만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형이 같이 있으면 큰 문제가 있어요. 형님 따라 이 자식들하고 또는 짐승들하고 같이 가다가 이 짐승들 하루만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내가 앞으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형은 세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은 야곱이 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야곱이 천사와 겨루 하나님과 겨루 이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 대신 그 이후에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수룬이란 이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주습니다. 보통 두 가지 이름을 받은 성경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름이 세 개나 있습니다. 애칭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수룬이라 의로움의 대명사.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로부터 이름만 바뀌게 된 야곱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간의 원한 맺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 인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다가 야곱의 의무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야곱이 육적인 모든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에 맺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활터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